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의 예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도 나대요. 집사님이 기도한도 그게 나는 한 50건 100건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보는 게 집사님이 800몇 건인가 내 기억에 무진장이 많이 봤더라고요. 은혜로 와서 그런지 뭐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좋더라고요. 서로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건강이 제래요. 정말 건강이 제래요. 돈 많고 출세해봤자 필요 없어요. 대통령 때 윤석열 지금 갇혀가지고 좀 고생하잖아요. 대통령 하면 뭐 돼요? 돈만 이렇게 사업 잘했던 그 현대나 삼성, 뭐 이건희나 정주영 씨 지금 편히 쉬고 있잖아요. 땅속에 가서. 그거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장래가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십자가,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안겨주리라 했던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뭔 말씀이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좀 크게 해봐요. 같이. 여성 목소리가 안 나네요. 크게 해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달력해 봤더니 보통 이제 3.15 부정선거 막 기억했는데 달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15 의거 기념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3.15 그 의거 기념일이 뭔가 그랬더니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3.15 의거와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직전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장면이 이겼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하면, 이승만이가 죽으면 대통령직이 민주당 그 소속 부통령에게 승계된다는 걸 우려해서 자유당에서 이것을 들고 일어났다.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아마 집사님도 보고 우리 사모님도 봤을 텐데 그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또 전향길 그 뉴스 대표인 국민의힘 당원 전한길 이 두 사람이 2월 27일 날 밤에 금요일 날이죠. 6시 10분부터 장장 7시간 18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1시 28분까지 토론했대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그 시청한 국민들이 다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과거 행정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치학을 그 수박 거달기식으로 좀 배웠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는 게 기억이 나요. 국민의 신중한 의사표시로 절대로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부정이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못하러 피 같은 그 혈세,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거를 치러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럼 헛수고고 낭비잖아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내가 선관위원회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감시하고 부정에 맞서서 우리는 옳은 것, 정의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게 물려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5 오늘 3월 15일이라서 잠깐 제 성경 말씀과 좀 빗나갔지만은 우리가 그 투표 선거권도 바르게 신성한 그 행사를 해야 하고, 또 만약에 요즘 많이 떠드는 것처럼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정은 발굴 쇄신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부정 있는 사람은 사형해체하라. 내 목숨을 걸고 부정하려고 하면 부정하고, 내 목숨이 아깝다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부정이 있는 것이 묵인되고 계속 앞으로도 이게 존재해야 한다면 정말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예배 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보면 이와 같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있고, 또 대표 기도를 그 지난주 우리 유기현 집사님 대표 기도 온 거 막 수백 명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기뻐요.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이 대표 기도를 보면서 쉬었던 사람, 오늘 아침에도 목욕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제 친구가 깡패 두목이에요. 친구가 키도 나만밖에 안 돼. 그런데 친하대요. 그래갖고 서재원이하고 아주 절친했다고 그래. 나는 몰랐는데. 근데 자기가 그래. 나도 사실은 교회 다녀요. 그래. 그러면서 서울 어디에 교회를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주차 정리해주고 저 옛날 아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와 같이 우리 예배 중에는 설교, 기도, 그 다음에 성도의 찬양. 제가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색소폰을 대신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악기로 영광 돌리라고 춤추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서, 그것이 이런 찬양이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순서에 따라서 헌금도 하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만은 그 많은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가 꽤나 중요해. 기도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때요? 새벽 5일이 미명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라고 사실은 새벽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새벽기도 무용서를 주장해요. 일반 성도들이 직장 나가 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가 하루 졸면서 생활하냐. 자기도 목회자들은 갔다 와서 잠도 잘 수 있고 하지만 하면서, 그분은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분인데 그 새벽기도에 대해서 무용서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새벽기도를 직접 드리셨고 또 기도를 하라겠는데 새벽기도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은밀한 주의,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내게 아뢰고 싶은 나의 하소연을, 나의 답답한 심정을, 나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핵심 없이 알맹이 없이 중언부언하며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이 우리가 예배 중에 자주 나오는 주기도문인데 이 기도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지침서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에 가상 치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 고난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nly glory.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스스로에게 공을 돌리면서 자기 잘된 것을 내 탓이다 라고 할 때가, 자기 공로를 자랑 삼을 때가 있어요. 또 특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제가 이제 국세청 다닐 때 보면, 근데 그걸 다 알아. 딴 사람들이 보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청장님이 계시는데 그 앞으로 사진기를 무거운 걸 메고 가. 그 막 고생하는 걸 보이려고. 그게 옆에 있는 간부들이 아이 저 사람 봐라, 또 저거 봐봐 저 친구 막 비아냥거리는 거야. 보이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 알아. 저만 모르는 거지. 이거 누구라고는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 반에 저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있을 거예요. 또 나 보내니까. 근데 누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할 겁니다만은, 우리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먼저 개회 찬송으로 찬송 불렀는데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송이에요. 한번 부르고 싶네요. 이 찬송은 1991년 칼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그는 원래 의사였대요. 의사들이 목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사하다가 선한 목자교회인가? 그 유 목사님, 그것도 유시네요. 유기성 목사님. 부인하고 관련되는 분이 의사하다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38살인가 다 때려치우고, 돈이 꽤나 되잖아요. 의사 병원 정리하면 그 돈을 일부만 남겨놓고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버렸다 하더라고요. 여기 인천 지역에서 검단인가 이쪽에서 목회자 해요. 지금 이제 은퇴 목사 됐지. 저보다 한 2살인가 더 많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칼이라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자기 처남하고 또 자기 친한 친구가 죽는 걸 보고 그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이 그때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소서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칼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작사를 했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불러봐요. 화면에 뜨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꿈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김포 장기동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1절만 불러줘. 예수 우리 왕이여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 대신 그 어느 옛날에 이달에 알겠는데 지금 어떻게 몰라요.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왕, 제사장, 또 뭐죠?
왕, 제사장 그 세 가지로 불렀는데 빨리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선지자 이 세 가지로 항상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 세 가지를 주장하더라고. 근데 요즘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여론에서 제가 봤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대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들라고 간절히 외치는 찬양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대요. 그들은 기도할 때 어느 골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성전이나 또는 시장 이런 그 뜰에서 손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려고 막 주여 주여 막 왕이여 왕이여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대요. 뭐냐면 남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설교를 들었거든. 근데 거기에 그 오늘 설교 중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70년대에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온 사람이 방언하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방언하고 믿음 좋은 줄 알잖아. 근데 막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고 믿음이 좋게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돈을 막 많이 끌고 보러 왔대.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명한테. 그래가지고 70년대 미국인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 마무리였는데 뒤 정리하고 오는데 애먹었다고 힘들었다고 그 말을 잠깐 비추대요. 그 말을 그 좀 비슷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뭐 방언하고 막 착한 체 하다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이기식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어린 기도가 아니라 보이기식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로서 이미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대.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줄 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기도를 겉보다 속이 알찬 의유대강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달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엘리야는 불을 받았어요.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 자신의 부나 주의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려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지혜를 구할 때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뭘 구했냐 하면은 양식을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때요?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때로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란 걸 이미 다 알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옛날 그 참된교회 거기 제가 협동목사 할 때 거기 부목사였던 김영호 목사, 지금 이제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 딸을 낳았어요. 주향이라고 그 문자가 왔어요.
그 갔더니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때 같이 섬겼던 목사, 장로, 아는 뭐 집사, 권사들이 몰라. 왜 그러냐 몰라도 나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밥 먹고 식당 가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막 음식이 엄청 많이 나오대. 5, 6교에서 했는데 5, 6교가 엄청 크대요. 막 10층이가 높아가지고 식당 갔는데도 일식, 한식, 양식 등 음식이 잘 나오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그 생각한 것이, 야, 이거 다 먹으면 내 몸에 탈이 나겠다. 과욕은 그물이라고 하듯이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 야고보 선생은 뭐라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하면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돌라고 안 하니까. 애도 울어야 배고픈 줄 알고 젖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대로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뭐예요? 만나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화려하게 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굶주리는 이웃을 유면하지 말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탐욕과 사초와 허영심 등을 그러한 욕심, 과욕을 다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말이 그러지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99만 가만히 가진 사람이 한 가만히 가진 사람을 뺏어다가 100가만히 채우려고 한다고는 말이 있어요. 응? 그게 현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서 때문에도 그런 말 있죠.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욕심을 적게 내 라고 욕심을 적게 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받는 사람도 필요해서 받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겠지만 주는 사람이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는 사람 쪽보다는 주는 쪽에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또 입을 옷을 주고 필요할 때는 돈을 좀 나눠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에게 그 복이 더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더 번성하고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래요. 왜? 용서를 내가 해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는 가장 신성한 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독일 시인인 실러가 한 말인데 반면에 칸트는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차라리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형수 한 명을 처형해야 한다. 이게 서슬프런 정의론을 주장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그 항일 투쟁, 독립 투쟁에 관련된 혐의로 3차례나 옥고를 치르고 병보석 중에 죽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은 몰랐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도산한 장로 선생처럼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용서는 정의의 권리가 아니라 사랑의 의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야 여수에 가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누구야 손영원 목사님,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원수, 그 공산당을 아들 삼아갖고 신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죠. 그런 사람 드물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말리잖아요. 여보, 그것만은 나 못하겠다. 왜? 그 사람 자기가 아들을 삼으면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내 아들 죽인 동인과 동신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생각날 것 같다. 따라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말려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원수 사랑하라 했잖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이익이 뭐냐? 돌아오는 게 이해하자 하면서 그 아내와 딸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갑자기 오늘 원고에는 없었는데 용서라는 말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좀 전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도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리운대, 덮어준대요.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뭐 잘못된 말 들으면 남한테 전할 때 보면은 조금씩 더 붙여가고 전해. 응? 뭘 잘못한 걸.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째요? 미워하는 것, 다툼을, 싸움을 일으켜도 사랑하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두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을 가르치면서도 산상수훈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겠어요. 그와 같이 이 말을 좀 바꿔서 해보면 내가 남을 용서해 준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도 남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울러 주님은 본문 13절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라고 다만 악에서 구해두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강남노예 그 노회장 그분은 아침 출근할 때 나올 때는 꼭 차를 탈 때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두려고. 그게 생각나네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루 출근할 때 요번에 며칠 전에 김포 세무서장 김영기 서장을 저 어떤 회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인사말 하면서 그래요. 그 현대라고 했나? 그 회장이 책에 보니까 그렇더래요. 아침 출근할 때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했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사무실을 나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 소망, 기대를 하면서 소풍 가는 기분, 소풍 갈 때 즐겁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려고 우리는 날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해두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하지만 만약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 못하겠다 라고 먼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나의 잘못과 죄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잖아요. 형제와 불화목하고 한 게 있으면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어찌라겠어요. 예물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화해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되 우리가 나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에게 주면서 나누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으로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의 많은 그 허다한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나누며,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